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를 언약 안으로 회복합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현실을 무너뜨리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자신의 몸에 새겨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언약 안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모두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몸에 새겨 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들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라입니다. 사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그녀의 삶은요, 사실 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고가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선천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녀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녀는요, 조카 롯으로 인해서 남편이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버릴 때에도 침묵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민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녀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보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들여서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낳는 상황을 보면서도요, 그녀는 침묵합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자로서 어쩌면 이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장 비참하고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입니다. 그녀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쩌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일의 원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찾아옵니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요,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1절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세 사람이 그에게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면 셋 중에 한 사람만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둘은 누구일까요? 나머지 둘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오시고 나머지 두 사람이 좌우 옆에서 함께 왔다는 겁니다. 이 두 천사가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 가는 천사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곳에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요?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죠. 이 하나님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들을 그냥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떡을 조금 가져오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왔는데 빈손으로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오셔서 뭐 하라고요? 식사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먹고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즉시 달려가서 고운 가루 3스와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고 떡을 만듭니다. 게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급히 요리하고 만들어진 이 요리의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오늘 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아브라함이 지금 3사람이 찾아왔어.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몇 인분 준비할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은 뭐라 그랬겠을까요? 3인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은 굶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지금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3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요, 얼마만큼의 양이냐면 200인분의 양입니다.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밥 한 끼 먹여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쏟아서 누구를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열고 있는 이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밥을 막 먹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내 사라 지금 어디 있어?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아내 지금 장막 안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요, 사라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200인분이나 되는 잔치가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르고 있는 그 상황에 사라는 장막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이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이 상황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막 교제를 하다가요, 야, 내 아내 어디 있어? 아브라함이, 우리 아내 지금 저 장막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사라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사라야, 네가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전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무너졌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회복의 시작, 복음입니다. 하지만 사라는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같이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자신의 현실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속마음을요, 그녀의 귀로 듣게 합니다. 여러분,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가 모습을 탁 보더니 사라가 속마음으로 뭐 했습니까? 픽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비유서 한번 비유서 볼까요? 하나 둘 셋. 지난주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고 비웃은 겁니다. 근데 대놓고 비웃었다고요? 아니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딱 아시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떻게 나를 지금 비웃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비웃음 지난주에 들었죠? 아브라함이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준다고 할 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눈앞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녀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자신의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복한 것과 같이 사라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사라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 웃은 적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말하며 이 대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결과, 이 내용의 결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라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을 만들었다는 것에 우리는 늘 집중하며 바라봅니다. 봐봐, 사라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어 주셨어 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로 또 다른 한 가지를 이 본문 가운데에 깨달아야 된다 말합니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8장 이전에 17장에 한 장만 딱 넘기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모든 것 주겠다 다 약속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장을 딱 넘기고 나서 우리로 치면 2, 3개월도 되지 않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또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찾아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언약을 잊어버렸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할례 이후에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믿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록된 적 없었던 사건, 하나님이 사라를 부르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오늘 본문의 목적이 될까요? 아브라함을 회복한 것 같이 사라를 회복하는 시작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식탁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라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사라를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사라는요 장막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막 안에서 그녀가 대답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녀에게 나오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라를 만나러 왔는데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장막 안에 숨어있는 그녀를 꾸짖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장막에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끌어내서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장막 안에 사라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사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야 합니다. 나오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장막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녀를 나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꾸짖지도 않습니다. 사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라를 마주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사라가 여자라서 그렇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들어서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복을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에 사라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그녀를 꾸짖지 않았을까요? 이를 그녀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안에 거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혹시 찾으신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선물 갖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끊어졌다고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89세 된 사라에게 출혈이 생긴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는 것은요 생명을 흘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서 여성이 유출을 하게 되면은요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즉 사라는요 하나님이 찾아온 그 시점에 자신의 몸에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라 입장에서 본다면요 지금 몸이 병이 든 거죠. 여러분 89세의 할머니가 몸에 유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하혈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언약 안에 있었지만 그는요 11절에서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은요 그녀의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금 그녀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15장에서 여인이 유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장막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라의 유출을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직접 귀에 들려줍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녀는요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언약 안에서 그러나 스스로 언약 안에서 소외된 자로 살고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열어놓은 잔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라야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그녀의 몸을요 생명으로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유출하여서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녀를요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같이 언약의 확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녀는요 그 기쁨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현실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녀의 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이 출혈이 하나님과 자신을 갈라놓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의 시작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알려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89살의 그녀가 생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사라를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받았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자신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잔치의 주인공이지만 잔치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언약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그녀를 위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를 언약 안으로 회복하시고 그녀의 부정함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회복이며 생명의 시작임을 그녀에게 선포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언약에서 소외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녀를 만국의 어머니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주인공으로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라고 할 때에 마치 예수님의 탄생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갑자기 임신했구나, 마치 무엇인가 기적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회복시킵니다. 환상이나 기적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현실을 무너뜨림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라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사라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언약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언약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녀를 언약 안으로 불러들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 축복을 전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잔치를 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요, 사라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 했던 그 부정함을 생명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그녀를 다시 불러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라와 같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짐을요, 누구에게도 내려놓지 못하고 심지어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한 채 우리는 그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장막 안에 숨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사라와 같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외인으로 여겨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언약의 주인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잔치로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까?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누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눈이 어두워질 때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는요, 현실을 바라보며 이 절망이 끝이다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끄집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이 삶을 끝까지 하나님이 회복해 가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약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품어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셔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바라보며 비웃고 있는 이들에게 찬송하는 기쁨의 웃음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라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주의 상징이 생명의 상징이 되어졌고 비웃음이 웃음이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라를 회복시킨 것 같이 버림받은 자리, 저주의 자리,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잔치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생명이 되게 하고 우리의 비웃음이 찬송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갑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기뻐하며 그 잔치에서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